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3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부터 20장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평안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세요. 다음 주에는 이제 선포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세상을 살리고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그 가신 제자의 길을 전하는 또 여정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각 가정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개인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또 우리 전도 시즌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저녁에는 동성 가족 찬양 대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또 함께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도 인사를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준비 시작.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동성 가족 식구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고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자 다시 한번 예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드릴 때 주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주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으니 저에게 찾아와 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 지금 이 삶 가운데 느끼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보통 공로주의, 혹은 조금 쉬운 말로는 성과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로주의가 무엇이냐? 성과주의란 위키 백과사전에 찾아봤는데 쉽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개인이 달성한 결과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받는 시스템을 공로주의, 성과주의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정도 일했으면 이 정도 응당 대가를 받아야지 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공로주의죠. 여러분, 당연한 원리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매우 합리적이라고 여기고 합리적인 것이 맞습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비록 모든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지만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과주의의 원칙만을 내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봅시다.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요즘 한국 사회 안에는 오히려 이런 집단 성과주의에 밀려서 일자리를 잃거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매스컴에서 계속 얘기를 하죠. 성과주의에 밀려서 일자리를 잃은 분들, 정신적 우울증을 고백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현실 앞에, 공로와 성과주의가 심해져서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많은 이 현실 앞에 과연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가정,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마저도 세상과 같은 공로 성과주의만을 원칙으로 내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쉴 곳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마태복음 18장의 그 사건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8장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중에 제자들은 여전히 철없이 내가 주님의 제자로 먼저 부름받고 일도 더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응당 주님의 나라가 올 때 내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며 서로 싸우는 장면에서 부자 청년 얘기와 오늘 사건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공로 의식으로 인한 갈등에 대해서 계속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장면 속에서 예수님 오늘 포도원 주인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기준, 교회 공동체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로 시작해요.
천국은 마치, 교회 공동체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가려고 일찍 아침에 나간 이런 집주인과 같은데,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널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그들도 들여보냈더라. 천국은 마치, 이른 아침,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이른 아침에 일꾼을 보냈다는 건 오전 6시를 의미해요. 오전 6시에 포도원 일꾼을 찾으러 나간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일용직 일꾼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통 그럼 몇 시간이냐면 12시간을 일하는 것을 일용직 일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통 그때 완전한 품삯이 얼마였냐면 1데나리온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라고요? 이게 중요하죠. 1데나리온을 줬어요. 12시간이라면 1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오늘 이른 아침에 6시에 일꾼들, 포도원 일꾼을 찾으러 나간 포도원 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계약하기를 얼마를 줬냐면 1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리고 그 주인은 그대로 4차례 나갔어요. 완전 3배수예요. 이스라엘 시간으로 3, 6, 9, 11 이렇게 4번 더 나갔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거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시간에 우리나라 시간은 플러스 6을 하면 딱 맞아요. 그러면 처음에 3시에 나갔으면 우리나라는 몇 시예요?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오전 9시인 거예요. 그때는 적당히 주겠다, 안 정했어요 그대로. 그리고 3차는 몇 시냐면 6시에 나갔으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 그리고 제 9시에 나갔으니까 그 다음에는 몇 시냐면 오후 3시. 11시에 나갔으니까 그 다음 몇 시예요? 오후 5시. 이렇게 총 5차례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 비유가 우리가 들어서는 좀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제11시 오후 5시에도 주인이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에서 서서 놀고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전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 이상한 점은 해질녘 오후 5시에 주인이 또 밖에 나가고 있는데 품꾼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너희들은 왜 이렇게 놀고 있니? 얘기했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쓰는 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너희들 들어가서 일해, 포도원으로 가서 일해, 얘기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계속 얘기했죠. 보통 노동시간이 이스라엘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기억하시네요? 그러면 오후 5시에 가면은 몇 시간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때 5시에 불렀으면 포도원까지 가는데 한 몇 분 걸릴까요? 최소 30분 걸리죠. 이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 사실 생각하면 전혀 필요도 없는 사람까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 돈이 남아돕니까? 부자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예측과 벗어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실 이 본문을 보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농사에 전혀 관심 없는 분인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포도원, 그 주인이 갖고 있는 포도원은 완전한 곳이에요. 완전히 풍성해요. 사람이 없어도 알아서 풍성한 곳이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에게 관심 있는 것은 일꾼에게 일자리 하나라도 제공하고 싶은 게 관심인 거예요. 이분한테는 일자리 하나라도 주고 싶은 주인인 거죠. 아마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조차도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우리가 과연 도움이 될까? 저 양반 도대체 누구지? 저분 혹시 사기꾼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문자로 보이스피싱 오죠? 몇 시간 일하지 않아도 수백만 원을 주겠다. 여러분, 대부분 가짜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 비유에서의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고, 부름받은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면 일꾼은 부름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포도원 주인 비유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봅시다. 드디어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예측과는 전혀 다른 일이
펼쳐지기 시작하죠. 8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청지기에게 이르되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싹쓸 줘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나중 온 사람부터 싹쓸 주라 했을 때는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은 먼저 일찍 온 사람들은 나름대로 기득권이라는 게 생깁니다. 먼저 일찍 일한 사람들은 기득권이 생겨요. 먼저 일찍 오는 사람은 우선권이 생기는 거죠. 나중 온 사람들은 나중 왔다는 이유로 미안해요. 이제 조금 지나면 교회에서도 이제 김장을 담글 때가 되는데 작년도 기억이 나요. 교회에서 김장을 담글 때 이른 아침 오신 성도님들은 권사님들은 뭔지 모르게 익숙해지고 뿌듯해합니다. 일찍 와서 일했으니까 김장 담글 때. 여러분, 우리 교회 김치 맛있죠? 일찍 와서 이렇게 담근 거예요. 근데 늦게 온 권사님들은 괜히 미안한 거예요. 괜히 와가지고. 늦게 온 권사님들은 그래도 얼굴이라도 비칠까 해서 왔잖아요. 그러다 일거리라도 없으면 민망하고 그래서 음료수 박스라도 하나씩 들고 오는 거죠. 여러분, 돈 안 받는 일도 이 정도 있는데 돈 받는 일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진정 이해가 안 되는 문제는 이제부터 발생해요.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11시에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부터 봤는데 몇 데나리온을 줬냐면 온전한 싹 1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러자 먼저 온 사람, 나중 온 사람이 아니라 먼저 온 사람이 기대하기를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얼마를 줬냐면 1데나리온. 완전 속상한 일인 거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나중 온 일꾼부터 품삯을 줬는데 오후 5시 온 사람은 못 받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일한 적이 없거든요. 가서 한 거라고는 그냥 들어간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1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근데 먼저 온 사람들이 와, 저 주인은 좋은가 보다, 내가 더 받겠지 싶었는데 고작 준 게 뭐냐면 당혹스럽게도 똑같이 나중 온 사람이나 일찍 온 사람이나 1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답답했을까. 일찍 포도원 왔고 일찍 일하고 헌신했어요. 그러자 일찍 온 이 풀꾼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11절에 똑같이 우리의 생각처럼 응당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11절에 받은 후 1데나리온을 받은 후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12절에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고도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어떻게 품삯을 줍니까?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일찍 온 품꾼들은 똑같이 받았다고 불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에게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일찍 온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침에 일찍 왔어요. 오전 6시에 온 사람도 있어요. 오전 6시, 12시간 일한 사람도 있어요. 땡볕에 일을 했고 더위를 맞아가면서 일을 했고 땀 흘리며 일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 온 사람은 1시간도 일하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똑같은 품삯을 받다니. 여러분, 어떤 분은 교회 20년, 30년 전에 와서 최선을 다해 봉사한 분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오늘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세상에서 이리저리 재밌게 놀다가 이제서야 힘든 일이 생겨서 새가족으로 오늘 등록한 분이 있을 수도 있죠. 20년, 30년 봉사한 분과 오늘 새가족으로 등록한 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두 분을 똑같이 대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으셔요?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 불만들은 이해가 돼요. 이 종들의 불만은 당연한 거죠. 공산주의도 아니고 더 일했으면 더 많은 수고를 받는 것, 같은 품삯을 받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공로주의적 의식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불공평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모든 이에게 이 사건이, 이 주인이 정당 불공평하게 느껴졌을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마지막에 겨우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이라고 생각한다면 불공평하게 느껴졌을까요? 아마도 주인이 먼저 온 이들에게 그리고 주인에게 엄청 미안하고 죄송하지 않을까요? 나는 받을 줄 몰랐는데 품삯도 받을 줄 몰랐는데 1데나리온의 온전한 품삯을 줬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비유를 들으면서 기분이 좋은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을 어쩌면 마지막 처지에 온 주인이 불러준 처지에 온 품꾼이라고 생각하는 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기분이 이 본문이 나쁜 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그러면 어쩌면 그것은 처음 온 품꾼으로 생각하는 분일 수도 있죠. 내가 이 정도 공로를 했으면 당연히 이 정도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야. 여러분들의 삶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묻지 말아요.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핵심 질문입니다. 오늘 메시지죠. 세상마저도 공로의식으로 서로 갈등하는, 제자들마저도 공로의식으로 갈등하는 세상 속에서 오늘 본문의 이 핵심이 떨어졌죠. 자, 그렇다면 이 포도원 주인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의미는 무엇일까? 이 포도원 농부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의미는 무엇일까? 천국의 기준, 교회 공동체의 기준은 무엇인가? 오늘 1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친구여라는 소칭은 사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이 답답한 친구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친구야, 답답하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니? 1데나리온을 주기로 했는데 뭐가 불만이니? 내가 그렇게 주지 않았니? 라고 시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주인은 약속을 어겼습니까? 몇 데나리온 주기로 했어요? 1데나리온. 1데나리온 약속대로 충분히 줬습니다. 단지 늦게 온 사람을 생각할 때 집에 돌아가면 처자식도 있고 먹여야 될 식구도 있으니까 국률함으로 1데나리온을 준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말씀에 적게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적게 받은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많이 받은 사람만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종합해 보면 이 포도원 주인 비유가 말하고자 핵심은 무엇이냐면, 천국 공동체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풍성하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 세상의 기준처럼 먼저 온 순서에 따라, 능력이 있는 순서에 따라, 사람의 공로나 성과에 따라 부족한 삭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온 순서나 상관없이, 내가 누구나 일찍 왔던 늦게 왔던, 자격이 안 되던 방황하여 내가 늦게 왔던 상관없이 스스로가 은혜의 싹시 절실한 사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녀에게는 누구에게나 은혜와 긍휼의 무소불능한 구원의 싹스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교회 공동체는 늦게 오든 일찍 오든 모두에게 주님의 전우주적인 무궁하고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한 예수님은 자격이 안 되는 자녀에게도, 늦게 부름받은 자녀에게도 순서에 상관없이 주여 제가 일자리가 없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시면 늘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저도 어느 때 사역할 때 보면 사역이 좀 늦는 것은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었어요. 결혼을 하니까 일해야 되니까 또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은 계속 시험이 늦어지는 거예요. 또 어느 때는 또 일해서 늦어지고, 그런데 돌이켜보면 한 번도 늦게 하지 않으시고 풍성하게 채우셨던 하나님, 내가 부족했던,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늦었던, 날마다 채우셨던 긍휼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긍휼의 싹스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심정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일찍 온 품꾼처럼 불만이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주님께 늦게 찾아와 품삯을 받지 못할 존재인데도 받아주신 것만으로 감사하는 존재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세상은 파이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땅에선 이 파이를 서로 나눠 먹기에 내가 남보다 더 일찍 오고 더 일하고 남의 것을 뺏어야 산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일한 것만큼 대접받지 못하면 불만이고 더 기분 나쁘고 질투하고 서로 비교하고 우울한 것이 이 땅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나라 포도원은 파이가 한정이 없다. 마치 무한리필 음식점처럼 어릴 때 왔거나, 내가 인생을 허비하며 돌다가 왔거나, 나이 먹고 왔거나, 어느 때 깨닫고 왔든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로 자녀에게 가장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 1데나리온은 완전한 풍성한 은혜.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법칙대로 한다면 어떠할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이 상처받은 이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천국의 방식, 늘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체험받을 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교회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일찍 왔든 늦게 왔든 들어왔든 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인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별에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것을 못 받아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받을 자격이 모자란 사람이 자신과 똑같이 받을 때 원망이 일어나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내가 일을 더 많이 했고 내가 더 성과를 냈는데, 내가 새벽 예배 드렸고 새벽 예배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많이 했는데 왜 저 사람과 내가 같은 대우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공로의식, 죄와 갈등이 싹튼다는 거죠. 과연 다른 대우를 받아야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쉽게 준비했을까요? 설교 준비하면 시간도 많이 들리고 힘듭니다. 별로 공감이 안 되십니까? 매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쉬운가? 이게 아이디어 내기도 힘들고 얼마나 그냥 그러겠어요. 저는 설교 준비를 아주 힘들게 했고, 여러분들은 듣는데 어떻게 힘드세요? 편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누가 더 대우를 받아야 돼요? 응당 수고했으니까 제가 더 대우를 받아야겠죠. 기분 나쁘십니까? 그게 아니죠. 동일하죠. 여러분, 또 마찬가지죠. 제가 교회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찍 등록한 분들이 있어요. 더 많이 일을 했어요. 더 많이 일을 했으면 일을 많이 한 분들은 더 대우를 받아야 되나요? 아니죠. 여러분, 교회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아침 일찍 포도원에 온 것도 주인이 불러주셔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왔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앞에 감히 우리가 당연히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죠. 내가 예배 드려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속상하게 하면 다른 교회 갈 거야. 좋은 교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질적으로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것만으로 감사한 것, 천국 안에서 동일하게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한 것. 여러분, 천국은, 교회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더 큰지, 더 수고했는지, 자신이 다른 존재인지 다른 특권이라고 구별하는 것은 매우 기독교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죄인이며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풍성한 쌍 구원의 사슴을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동성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을 내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신기하게도 처음 구절과 마지막 구절이 같은 구절이에요. 오늘 말씀 19장 20절과 2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장 우리 말씀 30절에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고 얘기가 시작돼요. 그리고 끝에 또 비슷한 얘기예요.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여러분, 이 말은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처음 온 자는 공로주의, 성과주의, 지난주에 얘기했던 경쟁의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중 온 사람처럼 주님의 무궁한 긍휼의 은혜를 누리며 늘 은혜 받은 심정,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주의 백성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교와 박해를 받은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더 많이 수고했고 내가 더 많이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내가 원망하지 않고 영원한 무궁한 구원 속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만으로 감격을 누린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품삯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인 것을 우리는 날마다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와 가정 안에 세상의 공로주의가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가정 안에 모든 이가 상처가 회복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전에 있던 교회에서 부흥회에 왔을 때 나눈 간증을 소개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교회를 담당하시는 유기성 목사님이 이 책에도 이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간증했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임 초기 교구 목사님을 충원할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부목사님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처음 부임했을 때 선한 목자교회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때 기도하기를 하나님 사역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신실하고 인물도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하자 갑작스럽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주셨대요. 너마저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하느냐? 모두가 다 신실하고 일 잘하고 설교 잘하는 목사만 찾으면 실력이 모자라고 설교도 잘못하고 인상도 좋지 않은 목사는 내가 어디를 보내야 하겠느냐? 라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 목사님이 이번에는 내용을 바꿔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그렇다면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목사님 있다면 제게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실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어떤 세상의 조건도 달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훌륭한 주의 종이 되도록 잘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한 사람,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분명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이 공고문을 올리기를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도 거부를 당하여 사역의 경험이 한 번도 없는 분 중에 예수님만이면 충분한 분이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를 그렇게 올렸대요. 그런데 공고를 그렇게 올렸는데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공고 기준보다 몇 분 목사님이 더 지원하신 거예요. 몇 분 목사님이. 하지만 그때 참 고민을 하다가 당의원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적었으니 이번에 지원한 목사님은 그 해 모두 받기로 결정하고 청빙했던 분들을 그대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청빙된 목사님이 너무나도 고마운 마음에 열심히 사역하셔서 그 시점부터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다는 내용을 간증을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공로주의, 성과주의를 기준 삼아 사람을 판단하고 선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교회, 천국,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자격 없는 이들에게조차 은혜를 베푼 오직 선한 포도원 주인처럼 풍성한 은혜의 싹쓸 기준으로 영혼들을 섬겨야 할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교회 안에 진정한 천국의 기쁨이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 좋은 포도원 주인이신 주님이 그분의 은혜는 모두에게 풍성하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공로주의에 빠진 자들처럼 서로 누가 크냐를 가지고 논쟁하거나 헐떡하거나 비교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처럼 포도원 주인처럼 일찍 왔든 늦게 왔든 더 많이 수고했든 아니면 스스로 작게 여기던 목회자이든 중직자이든 새가족이든 풍성한 은혜의 동일한 싹쓸 기쁨으로 누리며 영혼을 바라보며 섬기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교회와 가정 안에 진정한 천국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늦게 왔던 일찍 왔던 인생에서 돌아서 왔던 하나님, 주님께서는 하나님 은혜의 싹이 필요한 모든 이에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 풍성한 동일한 싹스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동성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세상은 공로의식 가운데 살아갑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만큼은, 하나님 주님의 제자의 가정만큼은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게 다 부족한 이들도 받아주는 귀한 긍휼과 은혜의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그곳에서 우울증이 물러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